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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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있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2025년 2월 7일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기도에 오신 동역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양언의 선교사님께서 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정해진 시간에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 조아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알려주신 대로 세상은 온통 주님 곧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찌할 바 모르겠는 참담한 마음을 안고 주 앞에 엎드려 아뢰오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북한의 동포를 위해 가슴 아파하며 통일을 기도했지만 이 나라가 이 지경인 줄을 몰랐습니다. 알게 하시니가 주님이시니 또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라 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노 아멘.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계신 선교지마다의 어려움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그 사랑에 눈 아멘. 맞추며 그 사랑에 날마다 매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멘. 선중을 섬기는 섬김이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섬김으로 누리는 기쁨 있게 하시며 그 기쁨을 아멘.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머무는 머리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어제에 이어 이강님 사모님 세우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마땅히 아멘. 알아야 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합하여 아멘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일단 귀하게 사용하시고 사모님 남은 생에 생명 다하도록 담대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아멘.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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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너의 푸른 가슴 속에라는 찬양을 예수 전도단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용인 원삼 성결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광임 사모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저께는 영적 전투의 기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영적 전투는 정말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접 우리가 영적 싸움, 우리 개인적인 영적 싸움, 우리가 영적 전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영적 전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적인 또 지역신과의 싸움을 우리가 우주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시간 되는 데까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개인 안에 싸움이 있다. 우리 안에 싸움터가 있는데 딘셜만은 우리의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다. 그래서 이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승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일어나는 모든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나의 생각이 아닌 거 아시죠?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단이 진쳐둔 생각이 나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로부터 우리가 구축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만날 때 내 생각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 그 파타야에서 회의가 있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에서 방콕에서 파타야까지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제 생각 가운데 옛날에 영화 봤던 로맨틱한,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나도 이렇게 데이트하고 결혼하기 전입니다.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영화를 제가 묵상하고 있으면서 이상한 감정으로 제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태국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강한 세력이 음란한 영이었다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깜짝 놀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역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음란한 영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고 대적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제 생각이 맑아지면서 다시 저의 원래 저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우리 다윗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시고 그리고 궁에 들어와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같이 나갔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많은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는 그 노래만 듣고 사울의 생각에 어떤 틈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나 또 여러 가지 것을 미뤄볼 때는 사울은 자존감이 낮았다. 혹은 열등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틈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다윗이 나의 나라를 가져갈 것 외에는 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이것을 오버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팩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 생각에 유추해서 상상해서 오버하는 것들이 우리가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사울은 그런 생각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자기의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아주 집착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의 형태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의 가문은 망하고 자신은 또 자살하는 그런 비극이 그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장 다윗처럼 그런 죽음의 사선을 많이 넘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옆에는 항상 죽음의 화살이 갔던 그런 다윗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비참한 것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그리고 그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에게 욕을 보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 다윗은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관리했는가 시편 3편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는 아주 참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라고 그 어려운 감정이 요동칠 수 있는 분노 또 등등 또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자괴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죠, 인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선포하는 것을 시편 3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에 시편의 많은 그 다윗의 시를 보면
그 아름다운 시들, 또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 시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마침내 승리하고, 그리고 가장 최대의 영토를 늘고, 그리고 오늘날 존경받는 다윗의 왕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배신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선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남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 원한을 갖는,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어떤 자리를 내어 놓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해야 되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싸움터가 있는데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것, 특별히 슬픔의 영이라든지 분노의 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사역할 때 힘든 것을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슬픔이 서린 그런 어미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하시면서 기쁨이 없고 그냥 보통의 말도 나중에 보면 흐느끼는 그런 어투가 있는 것을 보고 잘 아는 사모님이기 때문에 네가 10년 전에 아들을 잃을 때에 너 그때 어떻게 했느냐. 천국 갔기 때문에 모든 슬픔을 억누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잃으면 우리 지정의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슬픔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질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또 분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거기에 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우리 머리는 알아요. 천국에 가서 지금보다 만약에 병으로 잃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서 사는 것 우리가 기쁘죠 머리는. 그러나 나와 정말 관련이 있었던 우리 가족들이 하늘나라 간다면 우리는 슬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그것을 또 거기에 오랫동안 가져서 우리 권사님 보니까 장로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정말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 아내에게 얼마나 잘했겠어요. 잃고 나서 2년 동안은 무덤을 찾아다니시면서 울고 통곡하시고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2년 후에 조금씩 괜찮아지니 한 4년쯤 되니까 괜찮아지시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런 분은 이제 연세가 더 들면 감정이 약해져서 치매 현상도 있고 우울증, 그 노인 우울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러나 우리가 겪은 이런 감정들을 소화의 과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하면서 너 그때 슬퍼하지 않았잖아.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커버하고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고 말았잖아. 이 얘기를 듣고 그분이 철야를 가셔서 계속 몇 시간 동안 그때 풀어내지 못했던 그 슬픔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원망하는 마음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정직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 슬픔의 영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자유케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감정적인 부분 혹은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때로는 정말 화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게 맞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화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어떤 감정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사단이 틈타서 여러 가지 삐뚤어진 그런 성품을 또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가끔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입술 안에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술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허물어진다라는 표현이 잠언 11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적은 것이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긍정적인,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런 자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에게도 그런 창조력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중추 신경이 온몸을 다스리는 비율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에 거한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수준에 맞지 않죠. 얘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전도도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학교에서 이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희 딸은 내가 만약에 모세라고 하면 우리 딸을 낳으면 나는 수아라고 짓겠다. 여호수아에서 따온 수아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아들을 낳으면 제가 중보기도 강의를 계속 해왔으니까 중보라고 짓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딸을 주셔서 수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졌는데 이게 자라나면서 애들과 휩쓸려서 놀고 뭐 제가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초등학교 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학교에 데려줄 때마다 제가 수아야, 너는 여호수아야. 정말 부담감 주고 싶진 않잖아요. 얘가 스스로 깨달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다리는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입술로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여하튼 자라나면서 아이가 많이 바뀌고 지금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차지 않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과 또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싸움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 이거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 4장 27절에 우리가 특별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타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어떤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귀신의 침입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죄라고 느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될 때에는 우리는 그 죄의 파워가 그 사람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지 한 번 죄지면 우리가 고백하면 해결이 돼요. 반복해서 지을 때는 이거는 영적인 세력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죄의 파워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는 한 번 기도가 꼭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음란한 영이나 이런 것들. 그럴 때는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사단이 구축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합법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이나 혹은 권위자들의 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공동체 안에 최고의 지도자가 죄를 범할 경우,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들이 죄를 범할 경우, 또 교회 안의 지도자가 죄를 범할 경우에 그 전체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공동체에 영향을 특별히 많이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재정에 대한 우리가 추천기에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 DTS 가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그 앞에서 회개하고, 또 교회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교회 이 목사의 직을 다 걸고 우리 목사님이 그 앞에서 회개하는 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쓴 그 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전체의 재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집어넣고, 재정부는 그때 그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 목사님 쓰러지셨어요.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준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재정 집사님이 안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시험 들었구나. 제가 이제 멀리서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분 혼자 남아서 너무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목사님은 정직한 목사님, 신뢰받을 만한 목사님으로 신뢰를 더 받게 되는 일들이 있고, 교회도 떠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하튼 지도자의 죄는,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가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할 때 뭔가 맡겨서 지하만 파고 안 됐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법적인 문제들이 다 풀려서 교회를 건축했던 그런 오래전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네요.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많네. 그 다음에 우리 이단의 저주나 안수를 받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적하고 보혈로 씻고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주술 형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영적 전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비극적인 사건 및 위기 속에 사탄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쓴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기반해서 해결하고, 또 때로는 용서하고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남아 있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이 개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의 묶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몸 안에 짓는 죄다. 묶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건전한 상호 의존 관계가 있죠. 예를 들면 돈에 묶인다든지 영적 지도자와의 절대 복종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묶일 수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도 묶일 수 있습니다. 또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한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이혼하면 그 이혼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그 남편하고 묶임이 있는데 그 결과가 남편을 욕한다든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한다든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끊고 그리고 놔줘야 됩니다. 우리 사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계속해서 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그거 다 처리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재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결혼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하여튼 저와 함께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처리해야 될 거 처리하면서 풀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자유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의 그 사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 갑자기 쓰러지셔서 고혈압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사랑했고 존경했던 저희 아버지.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정말 주님 만나고 헌신하고 예수님 만났는데도 복음을 전할 때는 모르는데 저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데 제 눈이 굉장히 슬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의 여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찰스 크래프트의 그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1, 2, 3가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거기에 보니까 혼의 묶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별이에요. 저는 많은 부분들을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치료받고 이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나 다 해결한 거 아닌가? 많이 울었는데 7년 걸렸는데 그 당시가 7년째인데 그랬는데 이 책을 보면서 거기서 제시한 게 있는데 아버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매뉴얼들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책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나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요. 내 영혼 안에서 뭔가 딱 끊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울기 시작하는데 치료받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 울음,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내 안에 묶여져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 생각하면 이제 옛날처럼 슬픔이나 정말 이상한 부정적인 어떤 감정에 의한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내가 자유케 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보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주변의 동역자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분이 남았는데 우주적인 영적 전투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주적인 영적 전투는 우리가 지상 수준의 중보기도가 있고 주술적인 전략적 수준의 중보기도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 국가나 땅을 위해서 정결케 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행자를 보내서 땅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 땅은요 인간의 죄에 의해서 땅이 저주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구약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악이 있는데 하나는 음란한 죄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 흘림의 죄에 대해서 구약 우리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땅들이 그 안에서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땅이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그 농산물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 땅이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39장에 보면 순행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곳에 묻혀져 있는 시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로는 죄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지고 여러 가지 그 땅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이 있을 때 우리는 순행자가 되어서 그 땅을 밟으면서 치료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시체를 채우고 하는 역할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영적 전투가 거의 다 정말 배어 있어서 이 극작가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순신은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미리 탐정할 수 있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기도 하고 부산진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조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해상에서 전투가 일어나니까 해상에 있는 파도의 고가 또 밀물과 썰물이 언제 이것이 밀렸다 오는가 또 파도는 몇 미터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부를 자신의 참모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에 의해서 지도를 딱 펴놓고 여기에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투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정보를 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모세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점령을 위해서 우리가 12명을 보내는 스토리가 있죠. 또 마지막에 와서도 여수아도 2명을 보내서 또 라합을 만나고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이나 국가나 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도회가 필요하다. 조지 오스트는 영적 지도란 영적 세계의 세력과 사건들에 대해 이해한 바를 물리적 세계 장소, 그러니까 어떤 장소의 환경과 환경들의 표기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디 제이콥은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고 어떤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이 만든 침입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도회는 군대의 첩보 부대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원수의 전선 이면을 조사해서 원수의 계획과 진지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로렌스는 우리는 영적 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정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 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고지가 뭔지, 산당이 뭔지, 견고한 세력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그 리서치에 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92년도인가요? 유럽에 저희가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가기 전에 우리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면서 그것을 리서치 6군데로 나눠서 리서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92년도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조사하다 보니까 캐톨릭 그 교황청에 대한 이슈들이 우리 조사팀에서 부각이 됐고요. 거기서부터 오는 영향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93년도에 유럽 통합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그 리더가 미테랑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준비하는 일들, 또 동구권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어떤 공허감 그리고 새로운 구축, 또 남부 유럽을 조성한 팀에는 여러 가지 그 주술적인 부분들, 신비주의, 그리고 그 음란한 영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저는 남부 유럽 팀에 갔는데 특별히 거기에 고지가 목마르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또 한 곳에 가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그 광장. 거기는 예술광장이 됐는데 거기서 7바퀴 돌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전투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전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 3번 돌 때까지는 너무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쳐다보는 것만 같았어요. 근데 4번째쯤 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느끼고 강하고 담대하면서 7바퀴 돌 때까지 우리가 선포하면서 돌 때 이런 영적 전도를 하면 저희의 결과는 대부분 복음 전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마르던 언덕에서도 또 그 프랑스 그 대혁명이 있던 그 광장에서도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14년간 일하는 동안 주로 팀을 이끌었었는데 팀들과 우리나라 많은 부분들을 갔다 왔고요.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제 영적 도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전략을 갖되 고지가 뭔지 견관진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전투에 들어가면서 때로는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묶여있는 것을 풀기도 하고 회개기도 우리가 섹스샵 우리 말레이시아 아까 어떤 선교사님 계셨는데 거기에서 섹스샵도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전도하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했던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찬양과 경배를 천만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 도시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일 등등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3분, 5분 정도 남았는데 용인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 도회하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나. 용인은 제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도시입니다. 여기 8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용기총, 용인 기독교 총연합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가서 참여하고 또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기도에 불타는
그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목사님들의 연합회예요. 뭐 보통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구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원산 면 연합회가 있다면 저희가 돌아가면서 그 연합회 주관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7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끊임없이 10여 년 넘게 지금 이루어지는 용인이고, 용인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변화되고 반도체들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 옆에 반도체가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과도기, 부흥을 위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은퇴할 겁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용인이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대부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또 저희와 연합하면서 용인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도 도움을 주는 많은 지도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오래전부터 저희가 영적 도회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용인의 역사를 보면 용인은 제가 넘어가라고 하기 전에 넘어가지 마세요. 용인의 역사를 보면 어떤 지역은 신흥 도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원이라는 도시는 신도시 개념이죠. 또 울산이라는 도시가 있고 또 수원이라는 도시는 정조대왕 때부터 거기가 도시로 일어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근데 용인은 삼국시대 때부터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위치, 면적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한 40km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산지들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통계 자료는 22년대 제가 이걸 좀 수정했는데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서 지금은 용인 특례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인근이기 때문에 대학교들이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신학교이면서 일반 대학들이 또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용기총학도 같이 연합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설립 당시에 도시의 여기 이름이라고 했는데 용인시는 뭐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하고 관계된 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는데 여러분 도시의 이름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 도시에 처음 세우신 분이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름이라면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도시의 이름 중에 예를 들면 부산, 이미 부산이 15세기 중기까지는 부산이 사실은 한자어로 부활부였다라고 합니다. 그 부산의 리서치한 제가 도시의 중부기도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예수전도단 식구들에게 도시를 영적 도회한 것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걸 보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조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산의 그 자료를 보니까 15세기 중기부터 부활부라는 한자어였는데 그때부터 중기 이후로부터는 바뀌었어요. 가마부로. 다시 말하면 가마솥 엎어놓을 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에 반대되는 가난의 의미가 있는. 그래서 부산이란 도시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시에 갈 때마다 부산은 부해질지어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넘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인 흑의 역사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정몽주가 있고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를 중심으로 발생된 전투를 조사한 이유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피 흘리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음란한 죄, 이 세 죄를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해서 연구 조사할 때 깊이 못한다면 이 세 죄가 있는 장소가 어딘가를 살펴보면서 그 장소로 가서 여러분들이 현장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하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음란한 그 장소가 어디 많이 있는가? 저는 용인 같은 경우는 대개는 그 신갈 오거리 쪽에 보면 거기에 그 풍덕천 그쪽에도 있고요. 모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사모님들과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제가 그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피 흘리는 곳이 어디인가? 또 뭐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보혈로 씻고 뭐 이런 것들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몇 년 전에는 한 1년인가 2년 전에는 그 38선 인대를 쭉 돌면서 중공군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장된 그 파로호인가요? 거기 가서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피 흘림의 그 영향력을 끊고 보혈로 씻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국가를 우리가 조사할 때 이런 부분도 조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용인의 경제, 우리 돈이라는 것, 경제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운영 재정을 용인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저희는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또 이들이 돈을 함부로 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단시키는 이런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용인은 우리가 에버랜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연수원들이 있고 또 돈이 많이 그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도시의 슬로건 그 지도자가 내세운 슬로건이 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용인의 특성에 따른 요소는 항상 도시나 국가에는 우리가 중보기도자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위험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독교적인 성향. 그래서 동양에서 제일 큰 와우정사. 저희는 우리 교회로 그 전도여행 오는 팀들이 있으면 저희는 와우정사로 많이 보냈습니다. 또 통일교가 관련된 기업이 산지에 있고요.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희 기도팀들이 제가 이끌었던 모빌팀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제가 중보기도 학교 하는 동안에는 이 팀이 하여튼 제가 없는 동안 우리 팀원들이 우리나라 3면을 돌면서 통일교 기업을 다 찾아내서 영적 전투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막 언덕에서 이렇게 굴러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 명만 수술하고 다 살고 거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선교사로 헌신하는 제 도약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대양 사건. 이거는 그 도시 안에 있는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또 복음 전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왜 용인은 복음을 전하면 그 이단을 생각할까? 라는 것들은 이런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2명이 순교 당하시고 또 했던 그런 그 납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굉장히 막혔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일반인들도 알더라고. 제가 이제 새벽에 중국에 가기 위해서 그 택시를 탔더니 그 운전하신 분이 어디 가세요? 그래서 예, 좀 어디에 선교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선교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죽인 그런 모습들 또 잡혀 있고 이런 모습들을 떠오르면서 이 사람들 안에는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가는 내내 저는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전도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들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김영장동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또 그 다음에 대량 학살, 전쟁 혹은 살인 및 사고를 통해 과거나 현재의 피해를 지금 용인은
많이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의 교회들은. 그리고 대량 학살 그런 것들이 있는가? 뭐 이것도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또 관료들하고도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일들을 예를 들면 그 경기여성개발원 원장이 나중에 5년 후에 우리가 기도팀이 와서 기도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또 선물도 받고 식사 대접도 받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도시 안에 일어났던 그런 어려운 일들, 사건들을 조사해 보는 것 필요하고 그 현장에 가보는 것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보는 거 필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독교 문화의 배타적인 상업적인 요소들이 나이트클럽, 술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지금은 시청의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의 다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조사할 때는 발로 뛰었어요. 여하튼 문화 행사 중에 부정적인 요소는 할미성 대동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한 오랫동안 싸웠던 이 굿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시에서 재정도 안 주고 그리고 많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 영적 전투를 끝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영적 전투는 계속해야 됩니다. 조그만 불씨라도 남겨두면요. 이 사단이 그걸 틈타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저는 옛날에 그렇게 러시아가 15개의 나라로 나눠지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에 연계된 것을 끊는 기도들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적 조사를 했더니 이런 영적 세력들이 있더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은 우상 숭배가 강하다. 그리고 산 곳곳에 도사들이 살고 있고 절들을 세워지고 뭐 템플 스테이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법륜사라든지 등등 많이 있어요.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자료들을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들이 들어오면서 이 도시가 또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반도체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는 한가운데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탐욕, 거짓말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주민들 안에도 이런 탐심의 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여기 들어오는데 그것을 하는 그 기업인들 안에도 또 그 기업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이거를 통해서 뭐 환경단체 뭐 여러 군데가 와서 거기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단체들을 저희가 보고 접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한 도시가 개발될 때 정말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 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도시를 정복하려 할 때 이교도 및 사탄의 만만치 않은 방어진이 예상되지만 그들은 무당되지 않는 오합지졸의 사병이며 우리는 정죄해야 된 군사이므로 능히 정복하고 남을 것이라 판단된다. 안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전투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요.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기도팀이 그 통일교와 싸울 때 그 차가 그렇게 뒹구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지만 뱀은 그 뒤꿈치를 문다고 했어요. 그 정도의 영적 전투가 있는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를 레벨업 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저는 이런 전투를 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마다 영적으로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을 가서 싸우면서 기도할 때는 영적인 어떤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제 책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인의 중보기도라는 이 책의 5부에 보면 땅밟기 기도 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봤는데 잘 쓰긴 진짜 잘 썼다. 제가 스스로 저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야 이거 사람들이 정말
다 읽고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영적인 것을 파악하면서 겪었던 것들. 그래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서술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장에서 적용하면 참 좋겠다. 제 강의에는 전부 다 이것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고 이런 영적 전투에 관계된 책들을 보시면서 도전받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감각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밟고 또 조사하고 하는 일도 많이 훈련되고 또 우리 있는 우리 양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켜서 함께 나가는 아버지 군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네, 오늘 받을 말씀 가지고 우리 전쟁에 능한 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싸우게 하시고 연을 연한 자를 세우시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심장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딸들이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담과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것에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영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기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님에게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 다시 힘듭니다. 이제는 잡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틈을 주는 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낭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한번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사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교회를 모든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적으로 주술적으로 하나님 우상숭배 또한 흘림으로 더럽힘을 받은 아버지 땅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지역에 미혹되지 하여 저다하여 하나님께서 기회가 힘든 수 있도록 야금으로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도를 지은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귀에게 통치는 개인에 대해 조사했냐 반복되며 우리 하나님 개인 가정도 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 힘을 끊어내고 나가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남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일과 우리 하나님 정리를 기도받아서 그만하게 하사 아버지들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일하게 하시고 나를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집도 교육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지체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대한민국 땅에 임하셔서 모든 아버지 곳곳에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 재앙과 고난과 심판이 만 명의 대의사 되시고 올라주셔서 날짜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수술을 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아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만대에서 세대들이 없어서 내 사랑 안에서 또한 세계의 모든 진실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시고 생각이나 선하지 않고 두려움과 얼른 불안하게 인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나 되게 상력을 흘려보내게 없어서 여섯 명 자체가 중식적으로 동역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사 하나님은 지성과 영성의 사람이 되게 이 강사님 러시아의 파동한 북한으로 인하여 이를 위한
세우게 하셔서 가운데 여기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체 속에 들이 하게 하시고 내에서 정말 말씀에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영화가 회개운동 일어나도록 삶 속에서 주님을 러시아 전쟁 및 세금 대적군 정과 회복 및 평화가 일어나게 보자랑 하여 우리 대학생 전교회가 옛날 같지 않고 오늘은 아메리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바로 세워주시고 정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시옵시기를 불가리아 선암 하나님 정부대 끝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 도와줘서 평생에 선교회 사명감을 갖겠다. 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화 증상 멈추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안에 하나님들이 함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주님의 젊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오현창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 및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다툼이 치열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선교지와 나라와 선교국마다 아버지 하루도 쉼 없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아버지 깨어 근신하여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닥쳐진 어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이광임 사모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아루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아버지 선교지에서 여러 어려움들, 또 모든 묶임에서 또 사설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 아침에 참된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 전투의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사역지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안희찬 선교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강희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서 맡아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광고 후에는 사역소위원회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가정사역위원회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 6시 40분까지 늘 이렇게 잘 테스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50분부터는 준비 찬양으로 또 함께 합니다. 여러분 서둘러서 빨리 좀 입장해 주셔서 같이 또 예배를 준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KWMI 우리 설교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24시간 기도 제목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강사님들은 우리 강사 섭외부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KWMI를 섬기실 귀한 강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서정렬 장로님, 또 화요일은 박홍선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이십니다. 또 수요일은 송준영 목사님께서, 또 목요일은 엄영 선교회 대표이신 이기동 목사님, 금요일은 최하영 선교사님 목사님, 금요일 저녁은 우리 김홍기 선교사님, 가봉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남아메리카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순서 맡으신 우리 시간 여러분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함께 또 중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오세아니아를 위한 기도의 날이고요. 여러분 또 주일은 열방을 위한 기도의 날이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24시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제 곧 또 이제 사역소위원회로